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게 됩니다. 시작은 근심과 두려움이었지만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당시 빈 무덤을 본 자들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은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 여인들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위해 많은 수고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무덤에 왔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상하게만 여길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시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후에는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44절과 4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평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빈 무덤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생각했더라면 이 빈 무덤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고 능력의 시작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만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셨을 때 그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와서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을 내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자체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빈 무덤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에 여러 번 고난과 죽음을 당한 후에 내가 살아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인들과 제자들이 이것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빈 무덤과 연결을 시켜보았다면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서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예배에 나오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관통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설교를 많이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고난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면서 말씀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이 위로와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유력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